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나는 시간 중에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의 손길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5월 11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오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은혜를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또 충만케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당치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심으로 구속받은 구원함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심을,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 그러나 예배하며 세임없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꼬인 부분들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매듭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채우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입니다. 570장. 통일 찬송가는 453장, 통일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18쪽,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 누리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시편 23편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은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소망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고 이 노래를 이 노래 속에서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용사가 되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하면 빼놓지 않아야 될 게 이 버전이 있잖아요. 강원도 사람들 버전이 있고 전라도 버전이 있고 경상도 버전이 있는데 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버전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보소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전라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버전은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사모님이 전혀 반응이 없네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하나도 없대. 경상도 사람인데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부족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못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 또 행복과 불행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것으로 인해 넉넉함을 깨닫고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고 또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았지만 그냥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소견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밤이면 누군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 못 이루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불행이 엄습하거나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멀리해 버릴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황장애 같지요. 그런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친구로부터 믿음이 좋은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가 병원을 찾습니다. 아주 젊은 의사였는데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의사의 태도에 마음이 열려서 이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마음의 상태와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지 정체도 모르는 것에 얽매여서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렸노라고 그렇게 시달려 사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붉히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장시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병을 제가 꼭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입원해야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 고개만 저으면서 책상에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또 그럽니다. 그러면 약을 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의사는 고개를 아니라고 저으면서 계속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딱 봉함이 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아주 매우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까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짓기 위해서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선지자는 참 이상도하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밤에 조용한 시간에 그는 자기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봉함된 그 봉투 처방전을 뜯었습니다. 뜻밖의 그 봉투 안에 이런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과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상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신사가 그 글을 읽고 처음에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아주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 처방전을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이 사람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증상은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고 그 심정으로 그 젊은 의사가 적어준 처방전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꽂이에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독서 카드에다가 시편 23편을 깨알같이 옮겨 적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의 지시대로 하루에 5차례씩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모두 앞에서 정확히 매일 5번씩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거의 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을 암송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이 시편의 첫 절을 암송하는 순간 그는 여지없이 심령이 무너지는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 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 더미가 화르르 무너지듯이 자신의 아직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참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는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신사가 읽은 것은 시편 23편인데 거기서 그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건 그에게 정말로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3편에는 십자가나 아니면 구원이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끝판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끝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구원의 은총,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감당 못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께 주의 은혜로 권고합니다. 소망하기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영생의 양식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만 바라며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백하며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붙드셔서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황영 원사님 수술 잘 끝나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승리해서 주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위로하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는 사랑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오클랜드 교회 식구들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리 넘칩니다 고백하게 도우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골짜구니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예배 끝까지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시고요. 황영 원사님 어제 오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오후에 또 회복되시고 어제 저녁에 통화도 했습니다. 오늘 지내시고 아마 내일 정도 퇴원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서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우리 배현희 권사님 위해서도 속 아래로 아주 고생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엄기진 권사님도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우들 아픔 속에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늘 승리하시고요, 토요일 날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